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앞을 쏟아
향해 높이고 전파하는 모두에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고같이 천국 열어주소.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갖 위에 덮으소서. 천국을 소리로 하네.
하나님,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붙잡아 보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보이지 않아서 나의 삶의 현실 앞에 주저만 앉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빛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말도 많고 쏟아낼 감정도 많이 있을지라도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내려놓고 아버지의 방법을,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반드시 이들의 삶에, 앞으로의 미래에 모든 나날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함께요.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7월은 사무엘상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매주 올려드리는 가이드를 보면서 함께 사무엘상 묵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큐티 가이드를 올리지 않는 주간인데요. 그때는 제가 새벽 예배를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가이드를 따로 올려드리진 않는데 정말 그 말씀이 좀 듣고 싶다 하시면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한 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잘못된 응원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재미라고 생각했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좀 잘못된 응원들은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정한 사과 한마디였으면 이게 일단락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응원이 계속 이어질 때까지 잘못들을 하는 학생들을 제지하는 어른들 하나 없었고 결국엔 사회적인 큰 질타와 징계를 받게 되고 나서야 늦은 사과의 행동을 취해 국민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격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장면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지킨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인 엄마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더 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오히려 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 사회의 모습들을 보며 통찰하게 된 것은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상식과 도덕보다 감정이 더 호소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오늘 어쩌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더 앞서가고 중요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또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쳤던 힘들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감정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구 쏟아낼 것입니다. 그것 역시도 참 좋은 또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쏟아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는 되어 있는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고 합니다. 라트레이아의 뜻은 경배와 헌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그냥 월십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는 월십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그냥 서비스업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우리가 종이 영어로 다른 것도 있지만 servant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종으로서 굴복하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서비스직에 종사할 때도 손님들의 기분과 감정을 살피면서 최대한 우리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앞에서 우리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나는 그 왕 대신 주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나의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엘가나라 하는 에브라임 사람의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는 한나였고 둘째는 분인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제 책에 기록을 하거나 서식을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가나다 순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기록 양식은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나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아마도 엘가나에게 있어서 분인나보다 한나가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나가 첫째 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엘가나가 한나 외에도 분인나를 부인으로 들여들었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일부 다처제는 익숙한 혼례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일부 일처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족장이거나 아니면 유력한 가문의 집안의 사람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마도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대를 잇기 위해서 분인나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분인나를 통해서 대를 이었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가 남편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싶은데 남편의 사랑이 누구에게 향했어요? 한나에게 향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질투심과 여러 가지 결핍들을 통해서 그 모든 분노의 감정들을 누구한테 쏟아냅니까? 한나에게 쏟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나가 예배를 맨날 드리러 가도 이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격정되어서 괴로워서 매일매일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은 사무엘상을 시작을 하면서 이 엘가나라는 인물의
그 가족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여서 사무엘의 가족의 이야기여서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사무엘상을 기록했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엘가나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사무엘상은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예배에 관련된 일들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레위 자손인 엘가나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레위는 더 엄격하게 구분하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다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한나가 아닌 분인나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옳은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절대 기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상황은 한나의 잘못이 아니라 한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가정에 임신을 못하게 하시도록 그 문제를 일부러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인 이 엘가나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라는 이 가정을 통해서 먼저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현실의 문제들이 당장 내 눈앞에 이 해결 방법들이 세상의 방법이 선명하게 보일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목사 사례비로는 집도 못 사고 뭣도 못 해 하면서 제가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막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당신도 하는데 왜 우리 보고 못하게 합니까? 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이 제사장들마저 지금은 목회자라고 말하는 그 제사장들마저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을 쫓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백성들은 더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현실과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엘가나와 같은 모습들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입니다. 너희들이 나만 섬기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나안도 섬기고 나도 섬기는 그 너희들의 이중적인 그 믿음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너희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가나도 한나도 지키지 못하고 분인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게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도 못할 뿐더러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게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애매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엘가나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선택하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사랑하시면 안 돼요. 신명기 6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좀 현실의 상황이 괜찮고 우리가 좀 평안하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뭔가 이렇게 드리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내 삶에 정말 막막한 한계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바로 뒷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바로 현실을 쫓는 그런 모습들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한나에게 엘가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엘가나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뭘 못해줬어? 내가 당신에게 뭘 못해줬길래 이렇게 아직도 울고 있는 거야? 엘가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갑절에 분깃을 줘도 뭐합니까? 한나가 엘가나에게 원하는 것은 그 자신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엎드려서 기도해 주는 것인데, 그냥 자기의 사랑의 방식, 나름의 방식으로 한나를 위로하지만 한나가 전혀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연인들끼리도요, 왜 싸우냐면요, 왜 실망하냐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내 나름대로 이 만남을 지켜가고 있는데 내 사랑을 상대가 올라줄 때, 그때 마음이 무너져요. 그때 싸워요. 그때 이별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 사랑의 모습들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지금 내 사랑의 모습을 바꿔서라도 그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 이렇게 자라왔는데, 내 말투 원래 이런데, 나는 원래 이렇게밖에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거는 성숙한 사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 진짜 성숙한 사랑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막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싫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진짜 성숙한 사랑이에요. 누군가가 남자친구한테 나 너가 술 먹는 거 싫어, 나 너가 담배 피는 거 싫어 라고 말했으면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게 그 사람에겐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비싼 선물을 주고 아무리 잘해줘봤자 그 사람이 술, 담배 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면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싫다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겼던 삶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기대를 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합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 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인데 그 시대에 그 여자라는 존재 자체가,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번식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던 시대 속에서 만약에 아이를 갖지 못했다면 얼마나 그 한나의 마음과 삶은 비참하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한나가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430년을 기다리시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40년을 또 기다려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을 따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자식 없는 부모가 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형식대로만, 그냥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인사하는 것만큼 하나님 그렇게 업신여기면서 섬기는 거예요. 나를 찬양하는 자녀가 없어. 한나야, 너 그 임신의 고통으로 너무 괴롭지? 나도 근데 나를 찬양하는 자녀가 없어. 그 마음을 한나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각자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신앙인들은요, 그 고난을요 그냥 고난으로, 고통으로만 느끼는 게 신앙인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고난을 우리가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고난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어떤 미래의 비전의 막막함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그 고난들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나와 같은 모습 속에서 그런 고통으로 하루하루 신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상사의 괴롭힘과 이 막연한 현실 앞에서 당장이라도 이직을 하고 싶고 당장이라도 일을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럼에도 하루하루 정말 버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지옥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마주하기 싫은,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싶은 그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진짜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생.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비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릴 눈물조차 없이 그렇게 진짜 무통이 있는 것처럼 죽어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엔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에서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내려와서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이 보편적인 예배의 문화였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배 연장선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예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만약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먹고 마셔야 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런 형식과 관습을 깨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서 성전으로 울러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저 아들을 낳지 못한 슬픔과 분인나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고 있었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면서 어느 순간 한나의 기도가 그냥 자신의 감정만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그 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가 감정을 쏟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우리의 기도는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을 알아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는 겁니까? 우리는 매일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감정만 쏟아내고 돌아가는데 예배는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를 돌아봅시다. 항상 감정만 쏟아내고 끝나잖아요. 이 거룩한 보좌에 우리의 감정이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감정만 쏟아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우리의 감정이 감동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반주를 해주시고요. 한나의 고통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감정이 감동이 되는 기도가 될 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구원의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단순히 그 가정 안에, 그 여인 안에 아들 한 명만 생기는 것이 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살릴, 예배를 회복시킬 그 한 사람을 세우길 원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픔 속에서 반드시 그 아픔을 구원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더 이상 우리의 낯빛에는 근심이 없겠고 평안이 있겠노라.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진짜 기쁨이 거기서 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감격을 받지도 못한 채 교회에 있었지만, 성전에 있었지만 참된 기쁨이 아니라 거짓된 기쁨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때 그에게 참된 기쁨이 찾아오고 정말 근심 없이 성전을 돌아갔습니다. 우리 예배는 매주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근심 덩어리고 우리가 속상한 거 투성이고 그거를 한 보따리
갖고 오는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음성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상황과 환경이 바꿔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바꿔지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매번 감정만 쏟아냈던 우리의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의 오늘 이 삶 속에서 이 막연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며 우리 신뢰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나갑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한다 했지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그저 나의 감정만 쓰레기처럼 잔뜩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여전히 이 예배의 중심이 나였고 예배의 주인이 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안에 듣고 결단하여서 그 감정을 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길이 쓰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을 넘어서 감동을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만 아닌 어디 던져놓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신뢰하여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주님을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안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향한 확신과 구원의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 향한 결단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우리의 준비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아픔 속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길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나를 선택하기로 믿음을 작정하는 이 믿음 위에 한나와 같은 은혜와 한나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는 땡땡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프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할지 모르는 그 하나님을 죽어가는 심령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짖어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자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마구 쏟아내지만 우리가 감정만 쏟아내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막막해서, 너무 막연해서, 소망이 없어서 과연 이 고난 속에 은혜가 있을지, 구원이 있을지 우리는 늘 의심하며 또다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이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방법과 상황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들, 내 나름대로 누군가를 사랑했던 모습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감정을 넘어 주님께 감동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모든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